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여야 할 주일입니다. 각자 떨어져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있는 곳에서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부활 주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이고 새가족들도 초청해서 부활절 계란 꾸미기도 하고 부활절 계란을 지역 주민들과 나누기도 했어야 합니다. 세례도 베풀고 부활 감사 잔치도 해야 했습니다. 오늘 부활절 계란 바구니 한 개가 이 앞에 있네요. 어느 가정교회인지 센스가 있네요. 자유롭게 예배하게 될 때에 부활의 기쁨은 배로 더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흩어진 교회에서라도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만끽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엊그제 잠깐 난감하기도 하고 많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 권사님, 제가 많이 사랑하는 권사님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믿지만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셨어요. 어쩌나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중에도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은 믿어지지만 죽은 내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는 것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의 육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부활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보면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골짜기에 있던 거룩한 가득한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에스겔 선지자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여호와의 권능이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되었지만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장사된 지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중 나온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이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지만 모르고 우는 자들을 보시면서 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의 권능이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내 주인이십니다. 구원은 부활과 같습니다. 죄인이 죄사함 받고 의인 되는 것 부활입니다. 마귀 자식이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부활입니다. 각종 질병에서 신유의 능력으로 나음받는 것 부활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도 부활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을 믿으시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미 부활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죽었던 나의 영혼,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서 지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과 도고와 토솔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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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분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 예수가 교회 공동체 속에 계십니다. 그 예수가 우리 예배 중에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권세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나는 죽어 썩어지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는 부활하신 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 아나스타시스, 원어로 보면 일어나다, 위로 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자리에서 깨어났다, 잠자리에서 깨어나 일어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계가 있는 죄된 사람, 예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회복은 아닙니다. 회복은 아니에요. 우린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사람이신 예수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죄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망에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죽어서 흙이 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는 죄인 된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부끄러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가 죄인이 되어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자리는 인성을 가진 예수에게는 사망이었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명을 다한 예수는 그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그 사망에서 벗어나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이셨습니다. 부활이란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입니다. 부활이란 형이 하학적인 삶에서 형이 상학적인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삶에서 영에 속한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겁니다. 부활이란 저주에서 벗어나 희망에 이르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저주의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휩쓸고 있어도 우리는 지금 사망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부활이란 한계가 뻔한 존재가 그 상태에서 벗어나 초월적인 존재로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완전한 삶의 영역의 의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있다. 나도 부활한다. 여러분, 제 흠을 생각해 보면요, 제 티의 생각을 해보면 내 속에 있는 들보를 생각하면 구원 어림도 없어요. 부활 어림도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 아멘. 부족하기만 한 우리들, 연약하기만 한 우리들, 늘 별 볼 일 없는 취급을 당하기도 하는 우리들, 그러나 이미 여러 가지 부활도 경험했고 앞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활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신나는 것도 많고 기쁜 것도 많고 아름답고 맛있는 것도 많이 있는 이 세상, 억울함과 차별도 많고 서운함과 질병도 많고 가난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보다 참다운 에덴, 우리는 천국을 그리워합니다.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진짜입니까? 그뿐인가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죽었던 내 육신이 살아나서 천년왕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영광, 그 영화를 누릴 것이다. 우리의 부활은 다 죽었던 것 같은 나무의 소생과는 다른 겁니다. 부활을 다른 말로 소생이라고도 하는데, 겨울에는 죽은 것 같은 나무가 봄에는 소생하는 것과 같지 않아요. 일단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아멘. 죄인은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사망으로 끝나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생명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 옛사람은 죽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부활을 믿고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부활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다시 넌덜머리 나는 이 사망의 몸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죄 없는 인간,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완전한 인간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고백은 하지 않을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롬멜이라고 하는 명장이 있었습니다. 롬멜 장군은 1944년 6월 2일 독일 군대에게 프랑스 서부 해안의 경계를 한층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에게 프랑스 상륙을 허용하게 되면 독일군이 잘못되는 겁니다. 한층 불리해진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가 프랑스 서부 해안을 덮고 있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본 롬멜 장군은 안개가 낀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러 가게 됩니다. 그 판단을 하고 6월 6일 비행기를 타고 베를린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나 롬멜 장군이 안심하고 자리를 비운 그 다음 날 연합군의 대대적인 상륙 작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그날을 가리켜 D-Day라고 부릅니다. D-Day. 연합군이 독일을 패배시키고 세계대전을 결정적인 승리의 자리로 바꿨던 날, 결정적인 승리가 확보된 그날을 D-Day라고 했습니다. 물론 D-Day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연합군이 프랑스에 상륙한 뒤에도 독일은 최후의 저항을 계속했지만 마침내 독일은 패배하고 연합군이 최후의 승리를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던 날을 D-Day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V-Day. V-Day. 그리스도인은 D-Day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날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D-Day예요. 따라서 할 때 오늘 부활절은 D-Day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계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놓았지만 아직도 사탄의 격렬한 저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아직도 사탄의 격렬한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D-Day를 경험했지만 앞으로 V-Day를 경험해야 되는데 사탄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최종적으로 완전히 패배하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때가 바로 무슨 날이 될까요? V-Day. 서로 축복합시다. D-Day로 만족하지 마시고 V-Day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주님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부위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지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